조금 더 앞으로 당기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당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앞에 쓸 때보다 이게 이렇게 가까운데 사람 더 작게 나오네. 글쎄. 자, 그럼 30분 되면 시작하지. 예,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 372장. 372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진 일로 인해 저희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잃고 있는 이 일들을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세대인데,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과 기쁨을 구한다 한들 정말로 그 영혼까지 기쁨을 놓는 주의 복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땅에 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은 알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젊은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죽은 자들 위에 다시 불게 하시고, 마른 뼈로 다시 일어나라 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다시 부흥의 물결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어오셔서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 영혼으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할 곳을 주시고 또 공부할 곳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 1231쪽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유다도 그 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 3년에는 성전 기명과 함께 유다 왕족과 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벌써 성전의 기명과 귀인들 중 일부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1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끌려간 자들 중에 바벨론 왕이 젊은 청년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아마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했느냐?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배우게 하고 또 왕의 진미를 주어 먹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해 이들을 기르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진미를 주어 먹게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죠. 이렇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을 바벨론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거룩한 선지자의 가르침 대신에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 말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바꿈으로 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개조해서 바벨론의 것으로 채우고 바벨론의 제도와 학술과 생활 관습을 따라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왕이 그 진미를 주어 먹게 하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한 것도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벨론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요새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세속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사실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풍습과 그죠? 바벨론의 말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는 건 아니죠.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사상을 배우고 세상의 풍습을 배우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그렇게 처지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키우자 하는 운동이 계속 시작되고 또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 교육이 아이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니까 좀 우리도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바벨론의 이런 의도를 잘 아는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진미가 레위기의 정결규례에 저촉되는 부정한 음식이나 이교 종교 의식에 사용되어서 부정한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당시에 그 모든 그 음식들은 1차적으로 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음식들 중에는 진짜 이렇게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포도주마저 거부한 것을 보면 성경에 포도주를 그죠? 금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도주마저 금한 걸 생각하면, 거부한 걸 생각하면 이 안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진미와 포도주를 포함해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즉 다니엘은 이교적 요소나 부정한 어떤 요소도 거부했지만은 그보다 더 광범한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과 성별됨을 더럽히고 손상케 하는 세상에 취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바벨론의 모든 교육과 학문들, 그리고 저들의 이런 의도에 대하여 끝까지 저항하고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의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음식만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어쩔 수 없이 배울 때라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깊이 살피고 비판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리라 짐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진미와 술을 거부한 결심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어와 바벨론 왕과 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곳에서 위태한 곳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과 경건의 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고, 또 그러한 결심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 하는 말에 아마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이 굳게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나가서 이런 이방에 속된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줄 것을 감히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으면 그냥 얼핏 짐작하기로는 환관장이 이제 그러면 너희한테는 이런 음식 주지 않을게, 다른 걸 줄게, 이렇게 말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큰 긍휼을 얻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다니엘을 책망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충을 설명해요. 그래서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되리라. 이거 참 이상하죠. 환관장에게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래놓고 그 은혜를 얻은 게 뭐냐? 환관장이 좀 내 그 청을 들으려고 하면 좀 난처한데 나한테 이런 고충이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예, 이런 환관장의 말을 듣고서 다니엘은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에게 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감독하는 이가 허락하여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의 혈색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감독자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처럼 이방 가운데 흩어져 이방 권세와 그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을 더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절을 깨닫는 은사를 주십니다. 3년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모두 다 불러다 시험을 해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식과 총명이 당연히 뛰어날 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들을 이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 환관장이 자신의 고충을 얘기한 것이 큰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말이 될까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의미 없는 말씀이 있나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과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하는 말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다니엘도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환관장에게 나가서 우리 이거 먹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당돌하기까지 한 말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대제국의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그죠? 말 한마디면 그냥 온 집안이 아니라 뭐 3대가 아니라 구족이 다 멸하는 그런 세상인데 권력자의 권세가 얼마나 서슬이 펄었습니까?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한 신하에게 거위를 내렸어요. 거위 고기를 내렸어요. 거위. 근데 그 사람은 몸에서 거위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그걸 알면서도 거위 고기를 하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먹었죠. 황제가 주는데 그거 안 먹습니까? 먹고 그 다음에 자결 합니다. 왜? 나보고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죽어야지. 그러고 죽습니다.
물론 정사는 아니고 야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황제가 음식을 주는데 안 먹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아마 서양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진미를 딱 정해가지고 얘네들 요거 먹여 그러는데 나 그거 안 먹을래요. 야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밥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죠? 아니 포로를 끌고 와서 노역을 시키고 죽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줬겠어요? 그 당시에. 아 그런데 왕이 특별하게 뽑아주고 자기가 먹는 진미에서 일부를 내어주고 자기가 먹는 포도주에서 일부를 최상급을 주는데 아 이것들이 건방지게 나는 안 먹을래요. 이거는 그죠? 왕이 알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일이에요. 아니 이런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이 주는 것을 정말 감지덕지 고마워야 할 터인데 아니 먹겠네 안 먹겠네 까다롭게 굴어.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나.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바벨론에 어차피 끌려왔으면 바벨론 풍습에 빨리 적용할 생각을 하고 사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까지 싹 다 바벨론으로 바꿔야지. 뭐? 엄강생심 뭐? 믿음을 지키고 뭐 부정한 음식은 안 먹겠다고? 응? 감내나라 배내나라 이 정신 빠진 놈들 이렇게 나왔을 거라. 그죠? 당연히 그렇죠. 목을 치거나 감옥에 쳐넣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을 듣고 환관장이 이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자신의 고충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크게 얻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유순하게 대답한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말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환관장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 죽일 놈 이렇게 안 나오고 야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내 목숨도 갈려있거든 라고 고충을 얘기하게 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이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말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 말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라는 말이죠. 환관장으로서는 참 당돌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서 대답을 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 따라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허락을 구하였을 때 이거 잘 될 거야. 참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환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도와주실 거야 하는 이런 낙관적인 기대만 가지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환관장이 유순하게 대답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기록할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죠?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대단한 결심과 또 이 일이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는 두렵고 크게 떨리는 가운데 어렵게 말을 꺼내었을 겁니다. 정작 그 말을 꺼낼 때는 내가 이 일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 당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이었던 거죠. 이 일을 허락하는 것은 내 목숨도 걸린 일이라고 난색을 표하는 환관장의 말을 듣고서 또다시 감독자에게 우리를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주어 시험해 보시오라고 할 때도 일의 결과가 순조로울 것을 예상하거나 반드시 잘 될 것을 확신하고서 당당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제시해도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런 방자한 믿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다니엘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런 제안을 하게 하셨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의 유순한 대답만으로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도 다니엘이 이 시험을 제안할 때 좀 더 복잡한 심정에서 제안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 때문에 애꿎은 환관장의 목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참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참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심령으로 이런 시험을 제안해야 했을 겁니다. 믿는 자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낙관하기 때문 아닙니다. 신자의 평안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인 사고방식,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신뢰인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면서 최종적으로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에서 평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모면할지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당할지 아니면 심지어 이 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에 나를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위로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 항상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비껴나가게 하신다.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어려움은 나에게 절대 닥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내가 환난도 당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시험도 당하고, 주의 뜻이면 환난을 명쾌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고, 나도 그 어느 순간에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그의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어떤 두려움 일들을 내가 넘어가든지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것으로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신자라고 질병에 안 걸립니까? 신자라고 시험에 안 듭니까? 신자라고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평안합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나를 주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지어질 때도 똑같은 경우죠. 바벨론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음을 믿었지만은, 구원을 기대하였지만은, 그러나 덧붙이기를, 설사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지 않고 풀무불에서 타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이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 7배나 더 달아오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지만, 주의 뜻이면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왕이여 아소서.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도 복이요, 혹 풀무불 가운데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이것이 복된 것이요, 궁극에 가서는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인 것을,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이 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은 변함이 없고,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는 이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앞으로 닥칠 게 보이죠, 그죠? 우리가 다 늙어갑니다, 그죠? 보이죠? 안 늙어갈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늙고 병듭니다. 다 알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외로워질 줄 알죠?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3일만 앓다가 죽는 거 제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게 우리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야채만 먹어도 얼굴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냥 안 타져 죽고 그냥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은 타 죽어도 그냥 거기서 활개치고 나오는데 그냥 옷에 그냥 불자국도 안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위해서 지조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풀무불에서 안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는 생기지 말아야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다.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거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할 때는 그 일로 인해서 갖가지 손해와 불이익도 아니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은 그렇게 심각하고 굉장한 겁니다. 내가 환관장에게 이 말을 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을 거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환관장이 크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결심했으니 모든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 그런 확신은 유아적인 확신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속된 욕심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자다. 예수님만큼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죠? 고난을 받을 거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물론 다니엘의 경우는 여러 번 그를 위험에서 구하여내시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만 하나님께 오랜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끌려온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는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완전히 버리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고 찢겨 죽고 목 베어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어 살아났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목 베어 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해내심으로 믿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한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종종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선하신
뜻 가운데 기적적으로 보존하시고 살게 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살아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새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죠. 세상 앞에서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위협과 회유와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말 겁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성결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도 베푸셔서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되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위협과 모함을 끊임없이 당하는 가운데도 기적으로 지탱되고 그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을 그대로 듣고 가서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돌아가면서 큰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씻고 갑니다.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이제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여, 내가 오직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아람 왕이 자기 신인 임몬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옆에서 부축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 손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니 그때는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지만은 님몬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제가 왕을 절할 때 같이 절하고 그분 일어날 때 내가 같이 그분을 일으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일은 좀 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 믿지 않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님몬한테 가서 절하는 그 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만은 좀 용서해 주시기를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알려드릴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엘리사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 그냥 평안히 가. 평안히 가라.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너 평안히 가. 그 말은 뭐예요? 네 목숨과 네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그 이후의 말은, 그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제 짐작으로는 이스라엘에 가서 큰 은혜 받은 장군이 그 다음부터 의심을 사서 왕을 수종들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상상인데요. 엘리사가 아무런 그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너 평안히 가.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 목사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일이 한둘입니까? 그죠?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한둘입니까? 그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 대신 빌어드릴게요. 그럽니까? 제가 대신 회개해드릴게요. 그럽니까? 할 말이 없죠?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죽죠. 망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살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때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때도 있는 거죠. 손해를 보아야 되는 때도 있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존경하는 그 합신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희 학생일 때 보면 이분 강의 시간에는 90명이 모여, 다른 분은 10명이 모여. 그래가지고 폐강돼. 학생이 안 모여가지고. 다른 교수님들이 이 교수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90명 모이는데 자기는 10명도 안 모이고 폐강되고, 그래서 한 명 꼬아가지고 오고, 너 반드시 와. 그래서 10명 채워가지고 겨우 강의하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인간인 이상 안 좋아하죠. 그래서 교수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항상. 어떤 교수는 나 이 교수 때문에 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 다른 신학교로 가버리고 그랬어요. 교수회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에서도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3년 동안 살펴봤는데 안 죽더라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데 안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분을 존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존경했지만은,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렇게 불가능한 곳에서도 살아남는구나. 안 쫓겨나는구나.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어려워요. 작게는 가족들의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친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나 이건 그래도 손쉬운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목숨 내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우린 되게 편한 거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다 빗겨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나는 고난 안 받을 거야, 그건 유아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근데 더 답답한 것은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하나 없어요. 누가 내 사정을 알겠어요? 말한다고 또 이해는 하겠어요? 내가 당하는 갈굼, 내가 당하는 왕따, 내가 당하는 시기, 그 눈빛들, 그 조직을 이루어서 사람을 핍박하는 매 순간마다 조여오는,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참, 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는 증표를 또 보여주세요.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보호하셔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요. 이런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핍박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총명을 주시고 박수와 술객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고레스 원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때까지 생존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실제로 믿는 자라고 해서 항상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는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뒷자리에 밀려가서 멸시받고 천대받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양면을 잘 이해하고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적은 없다.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경험한 승리의 하나님, 가장 어두움 속에서 가장 놀랍게 도우신 일들을 보면 참 기쁘고 또 저희도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혹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일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